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지난 11주 동안 헌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헌신해야 되는가, 헌신자의 자세는 어떻게 되며, 그리고 우리 헌신의 장애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헌신이라는 단어에 성경에 꼭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복이라는 단어와 상급이라는 단어가 따라오는데, 자, 헌신을 통해서 복을 받았던 오벳 에돔의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며 오늘 마지막 시간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벳 에돔처럼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생업까지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벳 에돔이 어떻게 헌신했길래 그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 집에 법궤를 3개월 모셔놓고 큰 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의 헌신은 이런 헌신이었습니다. 자,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왕마저도 법궤 옮기는 것을 꺼려했던 그때 오벳 에돔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헌신은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자원하는 헌신이었다. 자, 우리 크게 하시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헌신은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자원하는 헌신이었다. 근데 이런 헌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노래하는 간증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편하고 좋은 일만 헌신하는 마음 버리시고, 정말 남들이 꺼려하는 일, 싫어하는 일, 여러분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겁니다. 힘든 일 할자도 여러분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감당하심으로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벳 에돔은 자기 집에만 법궤를 모셨을 때 섬긴 것이 아니고, 법궤가 예루살렘 성까지 가니까 거기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고, 그의 자녀들도 똑같이 성전의 문지기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의 헌신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변질되지 않는 변함없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큰 은혜와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헌신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변함없는 헌신이었다. 네, 오벳 에돔의 헌신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한 가지 다른 것은, 우리는요 헌신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환경에 따라서도 바뀌고, 때로는 귀찮아서 게을러서도 헌신이 중단되고, 그래서 우리 헌신은 지속되지 못하고 변하는 것이 우리 헌신의 함정인데, 오벳 에돔의 헌신은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변질되지 않는 헌신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그 큰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오벳 에돔처럼 축복된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시작하셨던 여러분의 헌신의 그 일들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오벳 에돔의 헌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헌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이었다. 네, 다시 한번 하십니다. 오벳 에돔의 헌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이었다. 자, 우리 역대상 1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와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과 아시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오벳 에돔은 오늘 이렇습니다. 자기 집에 법궤를 모실 때만 모신 것이 아니고, 법궤가 예루살렘 성까지 가니까 거기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로서 그는 변함없이 헌신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시간은 다윗이 만든 성가대에서 수금을 타면서 수금 8번째 음에 맞춰서 인도하는 자, 찬양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베데돔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렸다. 이 찬양 자체가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몸과 마음과 믿음의 헌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부르는 찬양, 내가 좋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헌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베데돔이 오늘 낮에는 직장에서 열심히 법궤를 지키더니 하나님의 교회 예배 들어가서는 성가대에서 수금을 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다. 찬양으로. 오늘 여러분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과 이 정도의 헌신과 이 정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에 큰 복 주셨음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 자체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헌신의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헌신의 함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의 헌신의 함정은 헌신해놓고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됐었던, 아니면 찬양을 봉사하던 주차 봉사를 하던 우리의 헌신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오베데돔처럼 그 인생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때로는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헌신해놓고 자기 자랑하죠. 헌신해놓고 자기 과시하죠.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신해놓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헌신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오베데돔이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헌신으로 정말 주의 교회 가서 낮에는 열심히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그리고 그는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로 평생을 살고 그 아들들에게도 너는 이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라라고 아들들에게도요 그 일을 맡기더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는 수금을 타면서 8점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큰 복 주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교회를 참 잘 섬겼어요. 그는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큰 복 주셨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하나가 오직 나의 모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삶의 그 가정의 그 자녀들에게 그 생업에 큰 은혜와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의 첫 번째는요 자기 자랑이고, 헌신의 함정 첫 번째는 자기 자랑이고, 두 번째는 헌신을 실컷 해놓고 나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서 참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찬양됐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감사한 일들입니까? 구역장으로 헌신하던, 정말 나 같은 걸 교사 주었다는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단에 쓸 때마다 그렇습니다. 야, 내가 잘 보이지도 않는데 참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할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말씀을 딱 이단에서 딱 전하기 전까지는요 진짜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항상 그래서 만성두통에 시달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단에 쓸 때마다 제가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단에 세우셔서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제 아내가 그럽니다. 목사님은 말씀 전할 때 인상이 제일 좋다고.
왜냐하면 저는 이게 즐겁거든. 그런데 헌신을 참 열심히 해놓고요, 야,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입으로 그 헌신의 모든 것을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너무 안타까운 성도들. 입으로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뭐라고 이렇게 헌신하게 하실까라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인데, 입으로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을 다 까먹는 안타까운 성도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헌신해놓고 나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시간 없는데, 귀찮은데, 추운데,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십니까? 불평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고, 불평한다는 그 헌신 자체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고, 불평하는 헌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오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이 말씀 드립니다. 헌신하시며 감사하십시오. 헌신하시며 기뻐하십시오. 헌신하시며 여러분의 얼굴에는 웃음이, 마음에는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고마운 성도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저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라고 진짜 막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막 주고 싶은 그런 성도들도 많고, 가끔은 안타까운 성도님들, 입을 열면은 먼저 부정적인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입을 열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헌신하면서 힘들어서 죽겠어요, 목사님 나 다음에는 시키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요, 일을 맡길 때 망설여서 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자, 일거리가 복거림을 믿으십니까? 우리 크게 하십니다. 일거리가 복거리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거리는 복거리다. 여러분, 일거리는 복거리인데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여러분 복받을 그 일들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일꾼인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헌신 아니겠습니까? 이 예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물질의 헌신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우리의 믿음의 헌신이고, 찬양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헌신이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벳에돔의 헌신은 예배를 최우선하는 헌신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시겠습니다. 오벳에돔의 헌신은 예배를 최우선하는 헌신이었다. 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벳에돔의 헌신은 예배를 최우선하는 헌신이었다. 여러분, 오벳에돔의 이름의 뜻이 참 재미납니다.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 이 두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도들의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벳에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제 이름이 이경성이에요. 경성. 성경에 여러분 경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깨어있다, 깨어서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구약시대를 살아간다면요, 무조건 철회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개척해놓고 8년을 강대상에서 샀어요. 8년을 강대상에서 샀는데 참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은혜가 너무 많아. 그리고 8년을 강대상에 자고 나서 8년 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많이 자리가 비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전을 채울 큰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건축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요, 요 너머에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들어오거든. 거기 6만 명 들어오거든. 바로 우리 요 산 너머, 그것만 들어오면은요, 이 자리는 분명히 차고 넘칠 겁니다. 할렐루야. 저 세종시의 황룡 지구 이쪽은요, 지금요 도로가 뚫어져서 교회에서 10분도 안 걸립니다. 거기가 이제 입주하면은요, 2017년 되면은 저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제가 구약 시대에 이름대로 하면은요, 깨어서 기도하는 자야, 철회하는 자. 이렇게 구약 성도들은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을 말했다는 거죠. 오베데돔, 예배를 드리는 자, 섬기는 자.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왜 법궤를 3개월 동안 섬겼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을까?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놓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날마다 예배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섬겼더니 주님이 그 삶에 은혜와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성령의 귀한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헌신의 함정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예배 없는 헌신도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배 없는 헌신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예배 없는 헌신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예배 없는 헌신은요 그냥 나 혼자 좋아서 하는 헌신이 아니고요 자기의 만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헌신자들이 찬양대는요, 찬양대가 복된 것은 아무리 하기 싫어도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 찬양대 이 자리가 복된 자리 같아. 여기는 헌신하려면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가끔 예배 드리지 않고 난 주차 봉사해야지 가고, 주차 봉사위원들 용서하십시오. 또 주차 봉사했다고 그래서 삐지지 말고, 예배 드리지 않고 주방 가야 되고, 예배 시간인데 예배 드리지 않고 일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교사 봉사로 가야 되는데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그 자리로 그냥 올라가고, 가끔가다 이런 경우가 우리 삶에 없습니까? 우리의 헌신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우선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헌신의 자리로 달려가는 이런 여러분 어리석은 헌신은 없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자고요.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참 예배 없는 헌신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을 신방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는요 너무너무 좋았어. 예수님에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려야지.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을요 주방에 가서 막 만듭니다. 예수님을 대접할 마음에 막 만드는데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려고 주방에 가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오늘 마리아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예배 드려주시죠. 예수님 저희 가정 신방 오셨으니까 먼저 예배 한번 드려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그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있는데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아니, 이 마리아는 왜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지금 점잖게 이렇게 했지만 마리아는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2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 음식 만들라고 바빠서 진짜 막 힘든데, 아니 내 동생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제발 예수님 내 동생한테 가서 너 언니 도와줘, 나 그 좀 말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말이 여기 있는지 아십니까? 마르다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명령합니다. 예수님을 감히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내 동생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 앞에 명령하는 마르다의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황당하고, 야, 마르다가 이렇게 교만합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말씀에 은혜가 있어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데, 예배 없는 헌신자가 이런 모습이구나. 예수님 앞에까지 명령하면서
헛된 모습, 마르다의 모습.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십니다. 이건요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너 왜 많은 일 때문에 너 그렇게 염려하니? 한 가지만을, 한 가지, 예배만 드리라. 먼저 예배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은요, 마리아는 가장 아름다운 일을 지금 선택했다. 이거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 예배 없는 헌신 아무것도 아니야 말고 지금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없는 헌신을 책망하시고 예배를 최우선했던 오베데돔 같은 헌신의 은혜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헌신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배 없는 헌신은 없다. 예배가 기초가 되고 예배가 우선되고 예배를 가장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다음에 하는 헌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베데돔은 자기 집에 법궤를 모셔놓고 예루살렘 성까지 법궤가 가니까 거기까지 따라가서 이름 그대로 예배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와 그 자손과 생업에 복을 주셨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가 헌신했던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셨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확하게 삶으로 전했던 아름다운 사람 오베데돔. 오늘 이 은혜가, 이 축복이 대전 명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했습니다. 이제 헌신에 대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우리 크게 하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다시 한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은, 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헌신으로 받는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은 헌신으로 받는다.